이 하나님의 다스리는 수단으로 레위인들을 48개 도성으로 흩어지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가 끝나면 이제 땅을 차지하고 나라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 하나님의 마음에는 레위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스스로, 그죠? 우리는 왕이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는 왕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 따라서 사는 이 모습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고 싶었던 것이 하나님의 원래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이 레위인들이 그 역할을 감당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 사사기는 사사들이 주인공이 아니고 어떻게 보면 레위인들을 그 고발하는 그 말씀이 이 사사기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오늘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네 개의 이제 드라마를 이제 봅니다. 네 개의 드라마를 보는데 이 드라마를 보면 그 시대의 그 문화나 또 그 시대가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지 그거를 우리가 엿볼 수 있거든요. 뭐 요즘 우리 뭐 저는 뭐 한국 뭐 TV 자체를 안 봐서 잘 모르겠지만 그 한국의 드라마들이 불륜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그죠? 요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근데 불륜이 뭡니까? 이게 나쁜 것이 아니고 자꾸 극작가들이 미화를 시켜버리잖아요. 불륜은 나쁜 건데, 근데 불륜을 자꾸 미화시킴으로써 우리가 불륜을 해도 그렇게 양심적으로 이 죄의식을 가지지 못하도록, 그죠? 이 드라마가 자꾸 거리로 지금 쫓아간다고요. 그래서 한국에는 이미 간통죄가 한국에는 이미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도덕들이 자꾸 이 무너지는 그 사회상을 드라마 한 편 딱 보면 이게 자꾸 이 드라마를 시대상을 볼 수 있다. 그것처럼 우리 사사기에 나와 있는 이 네 편의 드라마를 보면 이 시대가 참 이렇게 타락되었구나. 특별히 이 레위인들이 이렇게 타락되었구나.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드라마 네 편 우리 좀 함께 말씀을 보면서, 오늘은 뭐 말씀을 좀 찾으면서 좀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우리 사사기 17장 한번 볼까요? 사사기 17장. 자, 이 사사기를 이런 말씀들을 볼 때 뭐 첫 번째가 미가의 신상 사건인데, 이 미가의 신상 사건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시대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았구나라고 그 사회 전체를 보시면 돼요. 단 어떤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대를 고발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서 보시면 됩니다. 자, 17장 1절. 우리 뭐 성경 없으시면 앞에 보시면 잘 나올 것 같아요. 자, 성경을 보실 때 보세요.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하는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에브라임 산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성경 일독 학교를 공부를 하면 그냥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에브라임 산지 뭐 이렇게 해석하지 말고 강원도 고성, 강원도 태백, 그럼 우리가 어딘쯤이가 머리가 확 떠오르죠. 그죠? 경상도 뭐 양산, 그죠? 그러면 확 이렇게 떠오르죠. 그죠? 그것처럼 에브라임 산지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게 확 떠올라야 돼요. 에브라임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래서 이 지도를 제가 자꾸 외우라 하는 게 그 이유예요. 예? 이게 이스라엘 지도 아닙니까? 그죠? 여리고성을 공격해서 일단은 서진해서 이 땅을 차지하죠. 그죠? 남진을 해서 이 땅을 차지하죠. 2차로. 3차로 북진을 해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정복 전쟁을 벌여서 이 땅을 차지한다고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 그러면 처음에 서진을 해서 이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처음에 가나안 땅을 차지했던 그 대장이 누구면 여호수아죠. 그죠?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지파니까,
에브라임 지파니까 요 땅을 차지한 요 땅을 에브라임 지파한테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기 에브라임 산지라 그러면 요 중간 어디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강원도 하면 이렇게 확 생각나는 것처럼. 또 산지 하면 제가 이 가나안 땅 네 가지를 이야기해 줬죠. 꼴짜기, 산지, 평지, 고산지대. 이게 생각나요? 그죠? 이런 그 성경의 지도에 대한 지식이 우리가 있으면 에브라임 산지 하면 에브라임 산지는 꼴짜기 옆에 산지니까 여기 어디쯤인갑다 이렇게 이제 따라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냥 이거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 하는 사람이 있더니 이렇게 하면 성경이 진짜 재미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한국의 지리 공부를 미국 사람들이 와서 하면 재미없는 것처럼 우리가 지형을 모르면 전혀 재미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십시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자,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는데 거기에다가 잃어버려서 막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예? 왜 저주를 했을까요? 그냥 단순하게 잊어버렸을까요? 누가 훔쳐갔겠죠? 그죠? 훔쳐가니까 이 막 화가 나서 엄마가 막 저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죠? 저주를 합니다.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이 내게 있다라는 건 나는 누구예요? 양목사님이 성경 구절 이렇게 보여주시면 좋을 거예요. 예. 자, 2절에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리고 이제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서 저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저주하는 소리를 이 미가가 들은 거예요. 예? 이 성경이 이해가 되세요, 이거? 예? 이해가 되면서 따라오는 거죠. 예? 자, 2절에 보면 미가 엄마가 은 1,100을 잃어버렸대요. 그 단순하게 잃어버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누군가가 도둑질을 해갔어. 그래서 막 저주를 한 거예요. 이 나쁜 놈들 막 벼락 맞아 죽으라 그러고 그죠? 막 저주를 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소리를 미가가 들은 거예요. 그 이야기입니다. 보소서 그 은이 뭐라 그래요? 그러면 누가 가져간 거예요? 아들이 가져간 거예요. 아들이 훔친 겁니다. 그런데 엄마가 아들이 훔친 줄 모르고 막 저주를 해버린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저주의 소리를 듣고 저주를 받기 싫으니까, 그죠? 이 아들이 엄마한테 고백을 하는 거죠.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말이 가졌나이다지. 내가 훔쳤습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가, 우리 경상도 말로는 째렸습니다. 그죠? 째렸습니다. 이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내가 째렸습니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뭐라 그래요? 엄마도 억수로 웃겨요. 막 저주를 했는데 그 저주를 받을 사람이 지금 아들이잖아요. 그죠? 혼진사가 지금 아들인데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뭐라 그럽니까? 아들을 혼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 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 당시의 자녀 교육이에요. 자녀 교육. 지금 어쩌면 이 자녀 교육이 우리들이 자녀 교육하는 거와 비슷할지도 몰라요. 자녀가 잘못하면 이거 혼내줘야 되는데, 예? 혼내주고 마땅한 것을 가르쳐야 되는데 우리들이 이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그리고 오히려 뭡니까? 저렇게 잘못해서 엄마 돈을 훔쳐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어쨌든 복을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 이게 말이나 됩니까? 예? 하나님께 물론 하나님께서도 복 주시기도 하지만 그죠? 우리가 할 의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뭐를 달라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째백한 그 아들을 보고 저주해 놔놓고 또 아들이 자기 가져갔다 그러니까 여호와께 복 받기를 원한다. 자, 3절 목사님 좀 올려주세요. 이게 보면 계속 재밌는 이야기 계속 나와요. 이 성경이 이래 재밌는 이야기가 사실 없어요. 3절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하여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보세요. 참 이 사람들이 말이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가지고서 나를 위하여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유대인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배웠다면 신상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당시에 얼마나 우상 숭배가 만연되어져 있나 그러면 그냥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서 신상을 만드는 돈을 이제 돌려받았으니까 막 저주했다가 잃어버렸다가 이 막 도로 찾으니까 기분이 좋아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신상을 만들어서 아들에게 이제 복 주기를 원하는 거야, 하나님께. 이렇게 신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그 아들에게 복 주실 줄 알고, 예? 이 신상을 만들어요. 제가 보세요.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예? 신상을 만들고 이 은을 하나님께 거룩히 드린대. 이게 거룩한 겁니까?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뭐예요? 이 유대인들은 그냥 그 신앙이 혼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냥 혼합되어져 있는 거예요. 예?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 여기서는 별 그러지는 않겠지만 한국에는 그 점치는데 서울에 그 점치는 데가 어디가 제일 유명해? 미아리 고개? 이게 다 서울 사람이 하나도 없네 또 보니까. 예? 그 미아리 고개 가면 점치는 데가 있대요. 그런데 미아리 고개에 점치는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 아니면 돈을 못 번다 그럽니다. 크리스찬들이 안 오면 돈을 못 번대요. 그 오면 장로님, 권사님 그런 거 막 점 보러 오고, 예? 사주 아들 결혼 날짜 받고, 예? 이게 그냥 혼합되어져. 신앙이 아니라 그냥 혼합 종교예요, 혼합 종교. 어?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4절 좀 올려주세요.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200을 가져다가 은장색에게 주어 은장색이 뭔지 알죠? 은세공자. 그냥 은세공자.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미가가 누굽니까? 에브라임 지파거든요. 그죠? 미가가 에브라임 산지에 땅을 분배받고 거기서 살아가는 자인데 그 자의 집안에 뭐가 있어요? 이제 은으로 만든 신상이 있는 거예요. 그죠? 이게 우상숭배 아닙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더라고요. 우상숭배하면서. 그죠? 하나님을 안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께서 가르쳐 준 대로 말씀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해야 되는데 이건 자기 마음대로. 5절.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자, 에봇과 드라빔은 뭐예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에봇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보세요. 미가는 제사장들이 입는 옷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그죠? 하나님에 관한 모든 일들은 레위인들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죠? 근데 아까 미가는 어느 지파? 에브라임 지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뭐예요?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어 자기 마음대로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예?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제사장은 뭡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세습되어 나오는 거죠. 그죠? 그 당시에 왕과 제사장은 항상 혈통에 의해서 아론 지파를 통하여서 그죠? 계승되어져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뭡니까? 자기가 은상 만들고 이건 제사는 드려야 되지. 그래도 성경적인 지식이 알았는 것 같아.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건 알았던 것 같아. 그죠? 그래서 제사장이 있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레위인들이 48개 도성에서 지금 있는데
제사는 드려야 되지. 신상은 만들어놔지. 뭐 어떻게 예배 드릴까요? 그러니까 한 사람 레위인을 세워가지고 그의 제사장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교육이 안 되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예? 자, 어제 17장 6절. 7절 볼까요? 7절. 6절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죠? 왕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시죠? 그죠? 네? 자, 하나님이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왕이 없었대요. 그래서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다 행하는 거예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게 사사기 전체에 흐르는, 그죠? 이 시대상이라는 거예요, 시대상. 이 시대상이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리얼 크리스찬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7절.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참 한 절마다 이게 정말 재밌는 말씀들이에요. 왜? 보세요. 7절 보면 왜 재밌어요?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는데 그가 뭐예요? 레위인이라는 거예요. 예? 거기서 거류하였더니 예?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예? 레위인은 거주할 곳을 지가 왜 찾아요? 예? 하나님께서 도성에 흩어져서 거기 살아라 그러면 자기가 흩어져서 살아야지. 그죠? 자기가 유다 가족에 속한 베들레헴에 자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말씀 가르치고 레위인으로서 성전 봉사하고 하라 그러면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왜 거주할 곳을 찾으러 돌아다녀요? 그래서 이게 그냥 맹탕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 그래서 8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예? 에브라임 산지로 베들레헴을 떠나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는 거예요. 그런데 미가가 보세요. 미가가 자기가 제사장을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레위인이라 한 사람이 막 온 거예요. 아론의 반열 속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그죠? 단지 레위인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쥐가 뭔데 제사장이 되라 그래요? 예? 내가 해마다 연봉을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니까 너 여기 살면서 다른 데 가지 말고 이 정도면 네가 빵빵하게 살 수 있으니까 1년 동안 이 연봉 받고 그냥 우리 집에서 그냥 제사장 해라. 다른 데 갈 필요도 없다. 도성에 가가지고 말씀 가르칠 필요도 없고, 말씀 가르쳐 보니까 무슨 찌꼬리만한 월급 받고, 뭐가 하겠느냐? 내가 연봉 확 줄 테니까, 여기서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제사장 해라. 그래서 이 복만 빌어주면 된다. 우리는 복 받으면 된다. 지금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11절.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뭐해요? 만족하게 생각해요. 만족해요. 와, 이제 내 인생 피었구나. 내가 말씀 사람들한테 막 가르치기보다는 이제 저 아버지 미가 저 엄마 몇 사람 요거만 내가 잘해서 내가 이 신상에다가 제사 잘 드리면 복 많이 빌어주면 1년에 막 은이 생기고 먹을 거 생기고 나 이런 거 먹고 마실 거 걱정 안 하고 살 수 있어. 예? 만족하게 생각해요. 만족하게. 예? 이 레위인들은 뭡니까? 예?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가르쳐야 될 사람이 돈 때문에, 그죠? 돈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만족하게 해야 되는데 돈이 그를 만족해 버리는 거예요. 예?
이게 지금 레위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레위인들의 12절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참 웃기죠, 그죠? 지가 레위인을 왜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요? 지가 예? 이 웃긴 짜장들 아닙니까? 예?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예? 13절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저런 믿음 좀 가졌으면 좋겠는데. 예? 저 진짜 믿음이에요. 예? 그냥 어떻게든 복만 받으면 끝난다. 나는. 예? 어떻게든 막 하나님을 뭐 이렇게 섬기든지 저렇게 섬기든지 내 마음대로 하든지 뭐 어쨌든지 내 마음대로 뭐 섬겨도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면 된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죠? 그런데 자기네들 마음대로 저렇게 하는 거예요. 마음대로. 18절, 13절이에요? 14절 볼까요? 13절 끝났네. 이게 17장에 나오는 미가의 신상 사건이에요. 미가의 신상 사건. 미가의 신상 사건. 이 미가의 신상 사건에 이 돈에 팔려 그 가정의 제사장이 된 한 레위인의 모습을 이렇게 고발시켜 놓는 거예요. 뭐 이게 저 사람 혼자 저랬다라고 판단하지 마세요. 그 시대상을 고발하는 거예요. 시대상을. 예? 자, 18장. 이게 이 이야기가 이제 계속되는데, 자, 18장. 18장을 보면 또 이게 또 막 재미난 이야기가 막 계속 나옵니다. 그 17장, 18장이 미가 신상 사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때에 또 이스라엘의 왕이 없네. 그죠?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자, 보세요. 이 정복 전쟁을 벌려서 에브라임이 땅을 차지하고 요 밑에 베냐민한테 땅을 주고 유다한테 땅을 주고 시몬에게 땅을 주고 요 끄트머리에 누가 땅을 차지해서 단지파에게 주었죠. 그죠? 그 단지파한테 주었으면 이 땅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 머물러 있어야 돼요. 아니 머물러 있지 않아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땅은 우리가 흉년이 있어도 지켜야 되고요. 그죠? 끝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단을 보세요.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땅을 주었는데, 그죠? 이 땅을 주었는데 이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과 블레셋 족속들을 쫓아내서 그래서 삼중사를 해서 완전히 자기 땅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죠? 이 아모리 작속하고 블레셋 족속들이 만만치 않거든요. 예? 그래서 이 친구들이 이 땅을 완전히 차지를 하지를 못한 것 같아요. 자꾸 막 블레셋 족속들이 막 괴롭히니까 우리 여기 못 살겠습니다. 우리 다른 땅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고 이제 어디를 가는 거예요. 그때 거주할 땅을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회를 많이 못해요.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며 그들이 에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자, 이 단지파가 이제 요 땅을 포기를 하고 요 네 개 지파가 차지한 요 북쪽 땅에 이동을 이제 합니다. 이동을 하기 전에 이제 정탐꾼을 5명을 보내는데 5명을 보낼 때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미가의 집에 둘렸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단지파는 동쪽으로 북쪽으로 옮기다가 이 단지파는 결국은 이 땅에서도 이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또 이 친구들이 또 옮겨요. 예? 옮기는데 어디까지 옮기는 줄 아세요? 어디까지 옮겨요? 단지파가 어디까지 옮겨요? 모릅니까? 예? 예? 자,
우리 그 조상이, 우리 한국 사람들의 조상의 이름이 뭡니까? 단군. 그죠? 이 단지파가 단군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단자손이들이잖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단자손. 처음 들어봐요? 예? 우리는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단지파의 자손들이 단군이니까. 몽골이라 그래요? 그럼 그게 맞나? 그게 맞는가? 그럼. 예. 자, 지금 우리 한국의 뿌리를 찾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연구를 하는데 특별히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믿든지 말든지. 예?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너희들은 단지파가 자기네들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자꾸 동쪽으로 북쪽으로 이동하다가 어디까지 왔어요? 이 한반도까지 이른 거예요. 여기까지 이른 거예요. 여기서 고조선이 시작됐다. 예? 그래서 우리는 단지파다. 뭐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믿거나 말거나. 예? 자, 어쨌든 단 사람이 가다가 미가의 집에 이르러 유숙했어요. 3절 올려주세요. 3절.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 그 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야, 이 음성을 알아들었다 하는 거 보니까 이 단지파의 5명의 정당권이 미가에 있는 레위 청년, 그 제사장으로 일하는 그 레위 사람을 그 전에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음성을 알아듣지. 그죠? 그 연상이 되죠? 자, 그래서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거리로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느냐? 너 보니까 막 연봉도 뽑고 막 옷도 막 깔쌈하게 입고 막 번쩍번쩍하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단에서 막 너무나 고생을 하다가 이제 정탐하러 가다가 막 삐까번쩍한 자기네들이 알고 있었던 그 레위 사람을 만났거든요. 근데 만났는데 막 이게 막 번쩍번쩍해요. 막 금가락지 끼고 막 그저 막 있는 거예요. 막 모피 막 딱 입고 막 이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어디서 그렇게 너 누가 이렇게 와서 네 이렇게 호강하고 있느냐.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연상이 돼요? 예? 자, 보세요.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했으면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냐? 너 무엇을 하고 뭐를 얻었기에 너 이렇게 지금 잘 살고 있느냐? 예? 지금 막 물으니까 야가 이제 막 폼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4절입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예? 폼 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가가 이렇고 저렇고 그죠? 내가 어느 날 막 가는데 저 미가라는 사람이 내한테 와가지고 우리 제사장 되어 달라고, 제사장만 되어주면 막 어느 얼마 주고 연봉을 얼마 주고 막 이러면, 이래서 내가 됐다면 이렇고 저렇고 이야기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이게 여러분, 제사장들이 누구한테 고용당했다라는 이 말을 자기 스스로 어떻게 합니까? 예? 하나님께서 맡겨놓으신 성직인데, 예? 제가 우리 그 미국에 1994년도에 왔는데, 1994년인가 5년인가 그 지금 얼바인 그 열린교회, 얼바인 그 베델교회 손인식 목사님이 담임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크게 장로님들하고 싸웠거든요. 아시는 분 계세요? 엄청나게 싸웠어요. 엄청나게 싸우고 막 교회가 막 갈라질 그런 판인데, 이제 이 장로님들이 그 손인식 목사님을 이제 사회법정에 이제 수를 했다고요. 미국은 이제 수 막 하니까 목사님도 수하고 막 장로님도 수하고 막 수하니까, 그래서 수를 했는데, 어떤 수를 했나 그러면 저 손인식 목사님이 우리가 고용한 인플로이인데, 예? 인플로이어의 말을 안 듣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 인플로이어는 누구예요? 장로님들이고, 인플로이는 뭐예요? 목사님이고. 예? 우리가 고용을 해서 우리가 월급 주고 우리 말 잘 듣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이 우리 말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를 했다. 이게 1994년도 내가 신학교 처음 들어갔는데 이게 이 난가주 이 교회에 막 엄청난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예?
그래요? 내가 여기 고용된 거예요? 예? 내가 여기 고용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사실. 예? 내가 종업원입니까? 종업원이에요. 예? 근데 저 레위 지파가 이야기하는 거 보세요. 내가 저 사람들이 내한테 연봉을 줘서 내가 고용되었다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기의 사명이 뭔지, 예? 자기가 어떤 소명을 가지고 일하는 건지, 예? 이거를 안 그렇지 다 잊어버린 게 레위인. 저렇게 레위인들이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모르니까, 예? 백성들은 못 오죽하겠어요. 18장 4절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하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자. 아, 이거 참. 이 단지파 친구들도 한번 보세요. 자기네들이 원하는 거 뭐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물어봐 달라는 거예요. 예? 자, 여러분 형통하기를 원하죠.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자녀들이 형통하기를 원하죠. 자, 뭐가 형통이에요? 뭐가 형통이에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쫙 일사천리로 가는 거예요? 예? 막 미국에 딱 와서 내가 막 비행기 안에서 내가 기도했고 막 꿈꿨던 그 모든 것들이 일사천리로 쫙 이루어져. 이게 여러분 형통이에요? 예? 어떤 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이라는 게 어떤 게 형통입니까? 예? 요셉이 그렇게 꿈을 향하여서 달려갈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 구절에 보면 요셉의 삶이 어떻게 해요? 형통했더라 그래요. 형통했더라. 우리가 보기에는 전혀 형통한 게 아니거든요. 감옥에 가죠. 미움 사죠. 도망치죠. 예? 그 형들한테 그죠?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리죠. 여러분, 노예라는 것은 제가 늘 우리 교회에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노예는 자식을 놓으면 자녀도 노예예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육신의 아들이 태어나자마자 노예가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거보다 더 비참한 이야기.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예가 되어 종으로 팔려갔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인생은 늘 형통했다라고 계속 형통에 대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형통에 대한 이야기, 뭐가 형통한 거예요? 예? 그 성경이 이야기하는 형통은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하고는 천지 차이예요. 형통이 뭐예요? 요셉이 여호와와 함께하니 그의 삶이 형통하더라. 예?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노예로 팔려가는 그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시고 동행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있어서 우리는 삶이 형통하다 그러지. 저 지금 형통하는 저 단어를 쓰는 이 의미를 한번 보세요. 가는 길이 형통한지, 가는 길에 도둑놈들 만나지 않고 우리가 탐색하러 이 북동쪽으로 가는 여기 가는 이 길에 우리가 정말 원하는 대로 형통할 수 있다. 이게 세상적인 형통이잖아요. 그죠? 저 사람들이 뭐 믿는 사람인지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가치관들을 자기 단위들 다 가지고 있고 그것이 진짜 형통한 것인지 그것 진짜 복인지, 예? 그냥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걸 빌어달라 하나님께. 예? 우리는 그런 기도하지 않아요? 예? 우리가 기도하는 것 가운데 최고의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오늘 또 나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자녀들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는 여러분 최고의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시오. 예? 우리와 함께. 이 기도보다는 뭐예요? 이거 달라. 그게 진짜 복인 줄 알고. 물론 그런 복도 우리들에게 필요하지만, 그죠? 우리가 진짜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이 뭔지, 형통이 뭔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믿음이 뭔지, 이 성경대로 우리는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보세요. 18장 6절.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도 가서 보니까 라이스라는 곳에 가 보니까 거기는 막 사람들이 막 염려도 없고 막 그죠? 뭐 평온하고 안전하고 부족한 것도 없고 부를 누리고 자기 눈으로 보니까. 예? 보세요. 아브라함과 롯이 그죠? 이제 땅이 많아지고 재산이 많아지니까 땅을 갈라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땅을 갈라고 땅을 찾아야 되는데 아브라함이 롯 보고 너부터 먼저 선택해라. 난 너가 동쪽 선택하면 내가 오른쪽 선택하고 너가 오른쪽 선택하면 내가 왼쪽 선택하니까 롯이 뭐예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그죠? 휘황찬란했던 그 땅, 소돔과 고모라 땅을 선택해 버리잖아요. 그죠? 그곳에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이사를 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를 가기 전에도 정말 내가 기도하고 참 좋은 교회 만나게 해주세요. 내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내가 그죠? 이렇게 기도하기보다는 그죠? 어차피 돈을 더 벌까? 어차피 뭘 더 할까? 예? 우리의 이 가치관이 그죠?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자꾸 편한 쪽으로 하나님은 땅을 차지하되 거기에 있는 것들을 다 쫓아내고 무찌르고 정복하라 그랬는데 그죠? 자기네들은 그냥 오직 편한 대로 땅을 차지하는. 뭐 이거 뭐 18장 이 끝까지 가면 뭐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끝도 없어요. 매절마다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을 계속 기록해 놓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타락하죠. 지파들이 타락하죠. 자기네들이 무슨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왜 내가 살아야 되는 건지, 그거 다 까먹고 살아. 이게 미가 신상 사건이거든요. 자, 두 번째, 이 미가 신상 사건 이야기할 게 더 많은데, 자, 두 번째는 뭐예요? 뭐라 그랬어요? 레위인 첩사건. 이 말 자체가 이게 그죠? 부제가 뭐라 그랬어요? 부제가 12토막 살인 사건. 12토막 살인 사건. 자, 이 이야기도 진짜 두 눈 뜨고 못 보는 이야기, 두 눈 뜨고 못 보는 이야기. 지금 사사시대의 그 타락상이 어떤 타락이 있었는지. 자, 19장 볼게요, 19장. 벌써 시간이 50분. 19장. 자, 19장. 또 보세요. 계속해서 저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없기는 왜, 뭘 맛있는 거 드세요? 예? 왕이 없기는 왜 없어요? 왕이 누구예요? 보이는 왕 말고. 예? 지금 보세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 이 이야기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그죠?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딱 주신 이유가 뭐예요? 누가 왕이냐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죠?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었지만 너희들이 선악과를 볼 때마다 진짜 왕은 누구라고? 나다라는 하나님이 나다. 너 이거를 볼 때마다 그래서 중앙에 딱 세워놓는 거예요. 예? 사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왕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데 또 그래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그죠? 어디쯤 그죠?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예? 레위 사람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명은 뭡니까? 첩 만드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예? 뭐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일을 하고 말씀을 가르치게도 정신없어야 될 그런 사람들이, 예? 지금 뭐 사명을 잃어버렸으니까 그들이 무엇을 하고 살아야 될지를 모르니까 이제 뭐 딴 것들 기웃기웃거리다가
결국에는 어디까지 기웃거려요? 이제 첩까지 만들어 놓은 첩까지. 그럼 보세요. 19장 2절. 그 첩이 또 희한해요. 또 행음을 또 하네. 예? 행음이 먼저 바람 피웠다는 게 바람 피웠다. 그죠? 그 첩이 또 행음을 했는데 뭐 모르겠어요. 저 남편이 뭔 잘못을 저래 했는지. 예? 레위 사람이 또 다른 여인하고 또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행음하고 도망친 그 첩을 또 찾으러 또 가요, 막. 예? 보세요. 남편을 떠나 유대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냈는데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뭔가 경계는 게 있는 것 같아. 저 레위인은. 예? 그래가지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도 데리고 인도의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했는데 그 장인고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해서 그 여자를 3일 동안 머물게 했는데 막 있다가 보니까 며칠이 더 지난 거예요. 쭉 며칠 동안 지났는데 다 5일 지나요? 19장 8절 다섯째 날. 다섯째 날 아침 일찍이 또 있다가 일찍이 떠나려 그러는데 또 아버지가 또 청해서 또 좀 더 있어라. 그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19장 9절에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는데 그의 장인고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그 밤이 되었으니까 이제 가지 말고 하룻밤 더 자고 여섯째 날에 가라. 예?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정신을 번쩍 들은 것 같아요. 내가 이 처갓집에 이렇게 얻어먹다가는 이 여인을 데리고 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이제 밤에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 시간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죠? 아침에 떠나라고 했으면, 아침에 떠났으면 이 사건이 발생을 안 했는데, 이 밤에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10절. 올려주세요. 이런 것 성경 속에 있는지도 몰랐죠? 예?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안장 여부스라는 것은 그 족속 이름인데 이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그죠? 여부스는 원래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있었던 예루살렘에 거주했던 족속들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는데 여부스 족속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이 예루살렘의 여부스 족속들이 다윗 시대에 이제 완전히 쫓겨나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고, 그죠?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어, 그죠? 그 이야기가 이제 다윗 이야기 때 나오고. 자.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이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라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그죠? 이 여부수 족속은 이방인들이니까 우리가 이방인에 머물지 않고 그래도 저 기브온이라는 족속한테 가서 베냐민 지파에 속한 이 기브온에 가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거주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13절.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라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 거리로 돌아가더니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는 게 하는 자가 없더라. 그런데 기브아 사람 가운데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밖에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있거든요. 밤이 어수해졌는데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이 이 초대를 합니다. 16절. 저녁 때에 올려주세요. 16절.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그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 에브라임에 있어야 되는데 또 기브아에 또 와 있죠.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에는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로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들은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가 그에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가느니라. 그러한 그곳으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이다. 나를 자기 집으로 인정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낙이들과 머리가 한 구장이 있는데 그 노인이 이르되 그들은 안심하라. 그들이 쓸 것을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까 그래서 유숙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나. 이래서 이제 우리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누구를? 종들과 첩과 그 레위인가. 그죠? 일행이 자기 집으로 가기 전에 이제 들어온 거예요. 자, 집주인이, 어디, 22절.
자, 막 씻고 오면 이제 먹입니다. 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뭐 하리라? 관계하리라. 관계하리라는 것은 뭐예요? 관계하리라는 게 뭡니까? 예? 지금 목사님 영어 성경 한번 보여주실래요? 관계하리라. 19장 몇 절이에요? 19절? 어디 있어요? 19장? 예? 20? 끌어내라. 자, 보자.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끌어내는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레위인. 그죠? 레위인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뭐 하겠다? 관계하겠다. 그건 뭡니까? 그 당시에 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또 만연되어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동성애가. 예? 누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기도원 사람들이. 기도원 사람은 누굽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에요. 그냥 베냐민 지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 그 땅을 조그마한 땅을 차지하고 있었던 그 베냐민 지파 가운데 기도원 사람들이 그냥 동성애를 막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집주인이 그들에게 나와서 이르되 아이고 그래도 그러면 안 되지. 그죠?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내가 그런 일을 하지 못하니까 그 악행을 저지르지 마라. 내가 내 딸하고 너희들이 관계하려고 하는 저 레위 사람 그 첩이 있으니까 이 첩하고 내 딸을 너희들이 줄게.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서 딸하고 첩을 내줘요. 23절. 목사님, 예.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미 망령는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 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하지 마라. 이 남자에게는 동성애하는 그거는 악행을 행하지 말고, 예? 어떻게 해요? 딸과 첩은 내가 너희들에게 넘겨줄 테니까 욕을 보이든지 뭐를 하든지 너가 마음대로 해라. 예? 그러니까 보세요.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며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밤새도록 그 첩과, 그죠? 그 불량배들 몇 명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나쁜 놈들 몇 명이서 한 여자를 어떻게 해요? 이걸 뭐라고 융간을 한 거예요. 융간을. 그 언제까지? 밤새도록. 예? 그 뭐 여인 한 사람이 뭐 여러 사람한테 그래 당했으니 밤새도록 당했으니 뭐 힘이라도 있었겠어요? 그래서 뭡니까?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예? 26절.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 문에 이르러 엎드려져 밖에까지 거기 엎드려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 일어나 집 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 문에 엎드려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곳에서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우리가 떠나자 했는데 어떻게 해요? 죽어버린 거예요. 이 죽어 있는 모습을 레위인이 보고 레위인이 이제 이 뚜껑이 이제 열린 거예요. 예? 뚜껑이 열려가지고 보세요. 29절.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 12토막을 냈다. 12토막. 예? 12토막을 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복수를 할 수 없으니까 이 12토막을 낸 한 토막 한 토막을 12지파들이 보냅니다. 12지파한테. 그 12지파한테 보냈는데 그 지파들 이
이 토막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해서 12지파가 11지파죠. 11지파가 연합을 해서 뭐예요? 기드온과 전쟁을 벌려요. 기드온과. 그 이야기가 19장 후반부부터 20장까지 계속 이어져요. 자,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뭡니까? 레위인 한 사람이 사명을 잃어버리니까, 자기가 감당해야 할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지 못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레위인도 타락할 뿐만 아니라 모든 지파들이 타락되어져 있는. 그래서 동성애도 하고 그죠? 한 사람을 융간도 하고, 그죠? 그냥 자기 소견에 그냥 막 옳은 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았다. 이게 사사기예요, 사사기의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몇백 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을 시키고 이동을 시키고 법을 주고 또 38년 동안 훈련시켜서 그들이 순종함으로써 땅을 차지하게 했더니, 그래서 그들에게 땅을 분배했더니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절망이면 절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저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무슨 희망이? 예? 무슨 희망? 여러분, 저기에서 희망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진짜 오늘 제가 소개했던 책 한번 읽어보세요. 만들어진 무신론을 주장하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해요. 열광을. 지금 그 도킨스 박사라는 그분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 사람인지 몰라요. 예? 얼마 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힐송 아주 유명한 곡들을 작곡했던 그분이 SNS에 나는 이제 기독교를 떠나노라 하고 딱 이 발표를 딱 해버려요. 예? 그렇게 영감이 있던 그 힐송의 작곡하고, 예? 찬양을 했던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쳤던 분이죠. 예? 그분이 SNS에 글을 올려버렸어요. 예? 나는 기독교를 떠나노라, 기독교 신앙을 떠나노라. 예? 이거를 보는 젊은 사람들 어떻게 했습니까? 요즘은 정말 내가 신앙을 정말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요, 큰일 나는 세대예요. 큰일 나는 세대야. 우리의 자녀들, 부모들이 신앙을 정말 잘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는다. 우리 자녀들은 그냥 훅 넘어가요. 훅 넘어가요. 저게 지금 사사기가 여호수아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몇 년 지금 흐른 거예요. 예? 자, 지금 우리 목사님 지금 다음 주에 설교할 내용이 그거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백성들을 모아놓고 했던 그 선언이 뭡니까? 예? 너희들은 다 떠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겠노라. 그죠? 그러니까 막 모여있던 모든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아멘, 아멘.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예? 그렇게 막 다짐했던 그 사람들 아니에요? 그랬던데도 불구하고 교육을 시키지 않으니까,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니까 지금 몇 대 지난 거예요. 몇 대. 한 2대 전, 사사기면 2대 정도 지났을까요? 예? 다 저리 돼버리는 거예요. 다 저리 돼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은 정말 심각합니다. 사사기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이 레위인을 고발하는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나가야 하는지, 예? 올모스트 크리스찬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이 사사기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도저히 여기에는 희망이 보이지 않는 희망이 보여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참 우리 인간들을 사랑해 주셔서 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딱 밑둥을 잘라버리고 그 밑둥에서 자라나 있는 이 이스라엘이라는 이 나무의 밑둥을 확 잘라버리고, 예? 이거는 다 없애버리고, 왜요? 요 옆에서 싹이 하나 다 나오는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도저히 너희들 요대로 자라나다가는 도저히 내가, 예? 희망을 발견하지 못해. 이제 안 되겠다. 너희들이 자를게 확 잘라버려. 그리고 요 옆에서 가지 하나를 딱 보여주세요. 요 가지가 뭐예요? 요 이야기가 룻기 이야기. 예? 룻기의 주인공이 누구라 그랬어요? 예? 룻. 나오미? 예? 누구요? 다윗. 그죠? 다윗. 왜 다윗이에요? 하나님께서 룻기의 마지막에 뭐를 보여주세요? 족보 하나. 예? 항상 족보는 아무무이라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뭔가를 전환하고, 전과 후를 뭔가 전환을 하고 싶을 때 하나님은 딱 족보 하나 던져놓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전환하시겠다? 족보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사람. 그 나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예? 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희망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다시 희망을 가지고서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 이야기가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 그죠? 그래 다음 주에 오시면 이제 사무엘상, 사무엘하 이야기, 다윗 이야기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